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라가 그의 아버지 에서를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저희들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펄하버가 일본의 공격을 받은 이후 미국 본토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입니다.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 사건 뒤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9.11 사건 때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87층에서 살아난 조셉 캔서 씨의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처럼 아침 일찍 7시 40분경에 무역센터 87층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집이 40여 마일 떨어진 웨스트체스터에 있어서 트래픽을 피하여 그는 언제나 아침 일찍 출근을 했던 겁니다. 그날 아침도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닝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업회사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작은 규모의 금융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회사의 작은 부서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남자 10명과 여자 4명, 14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침 일이 바쁘게 시작될 무렵 사무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누군가 폭탄이 건물에 떨어졌다는 외침과 함께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는 팀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잠시 생각한 다음에 일체의 집기들이나 서류들을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갈 것을 명한 후에 비상계단을 따라서 87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53층에까지 내려왔던데 계단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데도 남을 밀치거나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앞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먼저 길을 내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젊은이는 노인에게 순서를 양보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내려왔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과 부상자들이 부축되어서 지나갈 때면
모두들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서 격려의 말을 건네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맨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요, 계속 뛰어요,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외쳐댑니다. 그는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고막을 찢을 듯한 괴음이 들리면서 거대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불과 몇 초 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건물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똑바로 달리고 있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주변에는 온통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어두움이었다. 저 정체불명의 어두움을 피해 어디로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다. 앞으로 내 일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떤 교회든 가야 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믿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셉 캔서스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조셉 캔서스의 탈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던 또 다른 조셉,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살기등등한 헤롯 왕은 군사들을 풀어서 베들레헴 외곽 지역을 철저히 막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을 매장했던 굴 속에는 지금도 아이들의 해골들이 남아있고 4세기 성경학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흔적과 유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붙들리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애굽으로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졌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허기져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집념은 그 부부에게 초인간적인 힘으로 버틸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트 비행기나 편한 관광버스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힐튼 호텔에서 쉴 수 있는 희망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붙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그들을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스토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도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으면 구원과 복이 한꺼번에 온다고 했는데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위험과 화가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상황에 바꾸어 본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론 골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9월의 눈송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 집 곁에 거목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땐가 그의 집 곁에 있는 250피트 높이의 전나무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목이 집 위로 쓰러지면서 우레소리와 함께 집을 부수고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이 너무 험악해서 아이들에게 나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어느 날 쇼핑에서 돌아오니 딸 엘슨이 자기 침대를 다른 자리로 옮겨놓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부탁을 했지만 반응이 없자 딸이 스스로
침대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집에 와보니 그 큰 나무가 자기 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딸 엘슨이 무너진 가구들 속에 깔려 있었어요. 구조대에 의해서 딸은 살아났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는 바로 딸 아이의 침대가 있었던 곳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 전에 침대를 옮기지 않았다고 그러면 딸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위험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은 믿을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행운이 다가오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도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더구나 그 아기는 메시아요 하나님 자신인데도 헤롯의 칼을 당할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47년 역사 동안에 올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목회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을 둘러보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늘기는 한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얼굴도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자칫 기복, 행운, 복음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행운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행운의 공식을 갖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유혹이 우리의 신앙 안에 둥지를 틀고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기복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실제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영락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이름 없는 평민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을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폭풍우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됐어요.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엄습해 오기 시작했고 산모의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먼 타국으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복신앙에 매달린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에서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최악의 국가로 북한을 뽑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7년 연속 이 단체가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위, 3위 기독교 박해 국가로 뽑혔습니다. 오픈도어스 보고서에 북한에서 박해를 직접 경험한 조한나 씨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이 조 씨는 신앙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함께 노동교화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고, 이 고문은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조 씨의 자녀 6명 중 2명은 어려서 죽었고, 조 씨는 안전을 위해 이웃 나라로 탈출한 후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부터 모든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애군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낳고 가슴에 안는 순간부터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애굽으로 쫓겨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시련과 위험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 혼자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쫓겨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긴장된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장된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결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만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약혼녀가 신비한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요셉 또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호적을 신고하러 왔다가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며칠 뒤에는 다시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정신없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부터 이 두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그 모든 위협과 공포와 환난의 시간들이 계속되어도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기 예수를 기르면서도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아직도 그들의 앞길에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여운 아기 예수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살아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를 베이비시터에다 맡기고 저녁 외출을 했대요. 늦게 돌아와 보니 아들 녀석이 침대 위에 얌전히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가 그 부부에게 하는 말이, 아기가 자지를 않고 너무 떠들어서 아이에게 침대에서 얌전히 누워 일찍 자면 엄마가 내일 예쁜 강아지를 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일찍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 뇌물을 주는 식으로 꼬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뇌물을 주며 꼬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뇌물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뇌물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따라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크레이크 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Hang in there to the better end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엄청난 인내를 갖고 오랫동안의 기다림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구약에 나오는 요셉, 10대 때 그가 권능 있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 그에게는 큰 환난이 다가와요. 그의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몇 년 동안은 억울하게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모든 환난을 겪은 뒤에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한 40세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가족과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크레이크 라손 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내야만 옵니다. 결코 우리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았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해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을 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 수없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통들, 그것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 여러분, 2023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번 성탄에 저희 자녀들이 이곳 하와이에 다 모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에 대한 비전과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나눴어요. 2023년 제게는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했건만 내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은 책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책은 책 제목처럼 저로 하여금 목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것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저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과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한나의 복음성가로 우리가 이따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게 될 텐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손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무엇인가요?